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2면입니다. 사사기 18장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길란 여아림에 진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길란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과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에 뜬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과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으신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의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줄권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11월 24일 본문 형식적인 신앙에서 참 신앙으로입니다. 오늘 요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주지를 찾던 단 지파는 북쪽의 용맹한 5 정탐꾼을 파견하여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게 한다. 먼저 5 정탐꾼은 새로운 기업을 찾아 각 길을 여행하던 중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 레위 소년과 만난다. 그에게서 자신들의 여행이 형통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을 듣고서는 다시금 길을 떠난다. 그 결과 그들은 라이스 땅을 발견했고 백성에게 돌아와서는 만족스러운 보고를 올린다. 사실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기업을 할당받았었다. 따라서 그들은 설사 악조건과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도전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기업을 수호해야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대적에게 기업을 내주고 쫓겨다니기 급급했던 것이다. 즉 그들의 행위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적인 것이었다. 라이스 땅의 정탐을 마친 단 지파는 옛 거주지인 소라와 에스다올 땅을 출발하여 신개척지로 향하는 도중에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취한다. 그리고 뒤이어 라이스를 정복하고 정착한다. 라이스에 정착한 단 지파는 미가에게서 탈취한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믿음에 있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가 더욱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 없이는 우상과 세상을 섬기는 우매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참 신앙에 이르기 위해 고군분투하자. 아멘. 오늘은 형식적인 신앙에서 참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빨랫줄과 전깃줄의 차이만큼 아주 큽니다. 빨랫줄로는요, 풍성한 발전소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깃줄에는요, 언제나 전력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는 기도의 공급이 단절된 빨랫줄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전깃줄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가정으로 또 자녀들에게로 세상으로 공급하는 전깃줄 같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사시대는요, 신앙의 암흑시대였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감사와 축복은 없고 서로 속이고 빼앗는 전쟁과 죽음의 물결만 넘실거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또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었고요, 예배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지만 단 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해서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거할 땅을 찾으러 5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를 이동하다가 미가의 집에 지내게 되었고 거기서 미가의 집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젊은 레위인을 만나서 자신들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젊은 레위인은요,
계획대로 잘 될 거다라고 대답했어요.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정탐꾼들은 정탐 후에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긍정적인 보고를 듣고 단지파 사람들은 600명의 무기 든 용사들을 앞세우고 라이스 성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라이스 땅에 가는 중에 미가의 집에 들렸습니다. 이때 지난번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단지파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도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자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미가 집에 있는 은신상이 탐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에봇에 박혀있는 보석들이 탐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문안이지 인사하는 사람들 뒤로 600명이 무장을 하고 서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안녕을 묻는 인사였겠습니까? 문이 열리자마자 미가의 집에 들어서서는 은으로 만들어진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미가 집에 고용되었던 레위 제사장은 놀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단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 새 번역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용히 하고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시오.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이 집에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야 또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미가 집에 있던 레위인은 우리의 아버지와 또 제사장이 되어달라라는 이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라 나섭니다. 이것이 당시의 시대상이었고 동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 제사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기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양육 강식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없고 무법천지였던 것입니다. 힘만 있다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약탈할 수 있었던 시대, 게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마저 권력에 순응하고 결탁하던 시대였습니다. 또 제사장들은요, 돈을 따라서 언제든지 자신의 신앙을 꺾을 수 있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가 우상과 드라빔도 거리낌 없이 섬길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한 민족과 공동체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번영과 안위를 빌어주는 한 집안의 거짓 제사장으로 전락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를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도록 되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현실에 안주해서 단지파처럼 싸우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필이면 이렇게 강한 종족이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투덜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다 저버리고 쉬운 길로 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명하시면 올라가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쉬운 길만 추구하는 심성, 이것이 단지파의 정신입니다. 단지파의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보다는 우선 편한 길로 가자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점령할 땅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점령할 땅에는 관심이 없고 우선 편한 곳이 어딘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단지파를 세우셨는데 점령은 뒤로 미루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현실에 안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 빛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맛을 잃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고 쉬운 길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신앙을 깨버리고 정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성공이 영적으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는요, 북쪽의 라이스 땅을 정복하는 등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미가의 제사장까지 뺏어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먹고 살기 위해 미가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던 이 레위인 역시 못 갑니다라고 반항하는 흔적도 없이 따라서 나섭니다. 개인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또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옮겨가니까 오히려 출세했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악한 마귀도요, 힘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악한 마귀가 단지파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었을까? 그것은요, 미가 가정의 우상을 단지파 전체의 우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천국을 바라볼 수 없으니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는요,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주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교와 배역의 결과 단지파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에서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불신앙은 뿌리까지 추적해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발견한다면 뿌리까지 제거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단지파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도입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지파는 그들이 부족 종교로 채택한 우상 숭배를 온 이스라엘에 퍼뜨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거든요. 북쪽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남쪽에 2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은요, 3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책은 레위 족속이 아닌 아무에게나 제사장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정책은 자기 마음대로 7월 15일에 지켜야 될 절기를 8월 15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새로 만든 단이 바로 단과 베델에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그 중에서도 중심지는 바로 단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북쪽에 있는 단지파의 종교를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단지파가 섬기는 이 미가의 신상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지파가 가져온 우상 종교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뿌리로 작용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 19명은요, 하나같이 타락하고 악하게 된 죄의 뿌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사사기 18장에 기록된 단지파 우상 종교의 근간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단지파의 죄악은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쁜 씨앗 하나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요소를 발견한다면요, 그것을 뿌리채 잡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적인 요소를 발견한다면 그 불신앙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적인 요소를 발견한다면요, 그 불신앙의 요소를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정치적으로는 유다 지파 대 에브라임 지파라는 대결의 정치 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유다와 단지파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마귀와의 싸움이었고요, 불신앙과 신앙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싹을 발견했을 때 바로 뿌리까지 추적해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한마디로 왕이 없던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없다라는 말은요, 주인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말입니다. 주인 없이 멋대로 살면요,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왕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고 내리는 결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가정의 왕이 되시고 내 일터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세 가지 교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 두 번째, 세상에서의 성공이 영적인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멀어지지 말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불신앙을 발견한다면 뿌리까지 찾아 제거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꽃길만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일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불신앙을 발견한다면 뿌리까지 제거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